말씀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6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교동문 25분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교동문 25분입니다. 교동문 25분.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575장입니다. 동생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2월 첫째 주를 주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들 영혼을 소승케 해주시니 이 또한 주님의 영광과 존귀를 드려 찬양합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면 저희 인생이 온통 저희 것인 양 생각하며 마음대로 즐기고 함부로 생활해 왔음을 또한 시인합니다. 얼마나 죄를 지었는지조차 죄의 깨달음에 덜 민감한 우리들 모습을 이 시간 드러내 주시고 죄 짓는 일에 대해 늘 관대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번 주간에 명절인 설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 고향을 갈 수도 없고 서로 왕래할 수조차 없는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한 이 막혀있는 것들을 속히 뚫어주시고 예전의 일상처럼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날이 하루속히 가까이 빨리 다가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 전함에 있어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비록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 모두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110쪽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읽을 때 교우님들은 눈으로 보시면서 마음속으로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번 주가 설날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설날이 와도 예전처럼 뭔가 기대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제가 아이였을 때만 해도 세배하고 한몫 챙기는 재미도 있었고 또 평상시 못 먹어보던 그런 음식들도 많이 먹어볼 수 있고요. 거기다 엄마가 시장에 데리고 가서 새 신발을 그렇게 사주시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설날이 되면 그때가 대충 방학 중이고 해서 그냥 며칠을 친구들과 동네 애들과 어울려서 신나게 놉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들은 설날이 다르죠. 뭘 해 먹지? 이걸 제일 먼저 생각합니다.
저희 아내가 아픈 관계로 명절이 되면 저희 장모님이 많이 신경 쓰십니다. 여든의 노인이 함께 명절 식사를 생각하시니 늘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5인 이상 모임이 금지가 되어서 또 참 곤란하죠. 어쨌든 명절에는 함께 모여 잘 먹는 게 최고죠. 그래서 그런지 오늘 말씀은 비록 2000년 전에 벌어진 일이고 또 아주 먼 외국 나라의 얘기이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명절날 풍경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설날이 되면 수많은 이 마르다 같은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손님을 맞이하느라 다들 바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38절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며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 바로 그 앞장면이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질문하는 장면으로 그렇게 장면이 나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아주 감동적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 율법교사의 코를 아주 납작하게 만들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려면 내가 이웃을 정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찾아가서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자비를 베푸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2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 사역을 계승해 나갈 사람들이기에 이제부터는 이들 12명을 어디든 열심히 집중적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점점 더 가까이 예루살렘을 향해 마지막 사역인 그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행선지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라고 나와 있지만 요한복음을 보면 이곳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이 있는 베다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다니는 감난산, 즉 올리브산의 남동쪽 그 사면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이니까 정말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마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처럼 집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그리고 식사 준비를 합니다. 예수님 혼자 식사하시는 것도 아니고 제자들까지 해서 최소 13명의 식사를 마련해야 하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기꺼이 식사를 대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요한복음 11장 5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의 관계를 미루어 이 마르다의 모습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들 세 남매와는 이미 예수님과 격이 없이 만나는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이 마르다의 모습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일어난 이야기이긴 하지만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는 예수님의 도움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당시에 젊은 나이에 죽은 사람이 나사로만 있는 것도 아닐 텐데도 죽은 지 나흘이나 된 그 나사로를 살리려고 다시금 그 베다니로 찾아갈 정도이면 보통 사이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 또한
값비싼 향유를 끼워서는 주님 발등에 붓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아주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마르다의 가족 모두는 예수님께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었던 그런 가족이었던 것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과 아주 가까운 마을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시게 되면 이를 보고 나서 이 베다니 마을로 종종 오셔서 밤을 지내곤 하셨던 것 같습니다. 임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외로워하셨던 우리 주님에게 그나마 마음 편히 지낼 수 있었던 집이 바로 마르다의 집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8장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예수님이 각 동네, 각 성에 그렇게 마을에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실 때 그때 여러 여성들이 예수님과 12제자를 뒤에서 후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점에서 직접 복음을 위해 멀리 가서 선교하는 분들도 참 존경스럽지만 제자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자신들 삶을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살면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따르고 자기 재산을 털어서 후원자가 되는 분들 또한 참 귀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음식을 함께 먹는 일입니다. 저도 매주 주일 저녁에는 저희 교우님 두 분과 꼭 식사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장모님이 주일날 사위는 같이 못 먹는다며 토요일로 옮겨서 저녁에 저희 가족을 초대하셔서 맛있는 식사를 자주 대접해 주십니다. 어쨌든 저도 매주 두 사람과 함께 밥 먹고 얘기 나누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이렇게 정기적으로 아니면 이렇게 자주 밥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그를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에서는 왜 매번 성찬식을 할 수 있었는가 하면 바로 매번 모여서 밥을 먹다 보니 그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실 음식 만드는 거 제일 귀찮고 힘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내 간병한 지 벌써 2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밥만 할 줄 알지 제대로 된 음식 하나 할 줄 모릅니다. 생각해보면 아내가 아무리 자세히 가르쳐줘도 제가 관심을 갖고 잘 안 배운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참 문제죠. 여러분, 밥해 먹는 거는 참 힘든데 먹는 거는 그에 비해 어떻습니까? 순간입니다. 점심 먹으면 조금만 있어도 또 밥때가 찾아옵니다. 또 뭐 먹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이러니 가정교회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교회들을 보면 함께 식사 준비하고 설거지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헌신이 되어야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훈련이 잘 안 되면 구역 모임 또는 목장 모임에 금방 문제가 생깁니다. 나는 열심히 하는데 저 집은 잘 준비 안 하더라. 아니 저 집 남편은 꼭 핑계 만들어서 목장 모임에 빠지고 설거지도 안 하더라. 저 집에는 개가 있어서 갈 때마다 개털이 날리니까 안 가고 싶더라 등등. 그럼에도 음식해서 나눠 먹는 것을 우리 주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신기하게도 그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르는 여러 가지 문화적이고 종교적이고 민족적이고 또 이런 그런 지역적 장벽이 있어도 그것을 넘어서서 금방 친해지는 자리가 바로 식사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식탁에 죄인이든 여성이든 노예이든 간에
아무나 편견 없이 다 맞아 들이셨습니다. 비록 누군가가 음식을 만들어야 하고 또 비록 밥 먹을 수 있도록 애를 써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그 나눠 먹는 자리를 통해 서로가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는 자리이기에 우리 교회에서도 일부러 예배 시간을 오전 11시를 정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함께 식사를 하고 난 후에 그렇게 삶을 나누고 헤어지자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교회 공동체는 밥상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남녀 평등이 확대되어서 아주 자연스럽게 식사 만드는 데까지 적용이 되고 있는 중인데요. 당시 예수님 시대만 해도 여성들의 말 없는 봉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식사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주인공 가운데 하나인 마르다는 사회성이 강한 성숙한 독립심이 강한 그런 여성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스스럼없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고 그들을 위해 기꺼이 음식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대접하려다 보니 일손이 부족했겠죠. 그런데 동생인 마리아는 얄밉게도 예수님의 그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39절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철없는 동생이 못마땅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마리아를 직접 불러 말하지 않고 40절에서 예수님께 그 철없는 동생을 좀 꾸짖어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사회의 관행을 알아야 합니다. 누군가의 발 앞에 앉는다는 것은 그의 제자가 되었음을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2장에서 자기의 출신 배경을 설명하면서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그 엄한 교훈을 그렇게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말리엘의 문화라는 말은 바로 발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당시 유대의 랍비 전통에 의하면 오직 남성 제자들만이 스승의 발 앞에 앉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책망하는 것은 마리아가 자기를 돕지 않는다는 사실도 있지만 여성인 그 마리아가 당시 사회적인 통념을 깨고 예수님의 제자인 양 거기에 앉아있다는 게 좀 마음에 안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자는 여자다워야지. 나와서 주방 일할 생각은 않고 거기 왜 앉아있어? 네가 예수님 12제자라도 되냐? 당시 마르다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면서 제가 독백처럼 한번 말해보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마르다는 전통적인 여성상에 아주 충실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을 꺼내서 자기 동생을 일하는 주방으로 보내달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실 마르다는 눈, 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그가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준비하는 일로 번역된 말이 바로 디아코니아, 봉사라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 삶은 마르다처럼 봉사하다가 참 분주해질 때가 많습니다. 분주하다 보면 제정신을 차리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잊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당장 급한 일에만 매달리다 보면 정작 더 소중한 일은 잊기 쉽다는 말입니다. 먹고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을 소홀히 할 때가 많습니다. 마르다는 분주함에 쫓겨서 예수님의 마음을 미처 헤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할 수 있는 제일 큰 봉사는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편에서 보면 단순히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이 베다니 마을에 들르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입니다. 정말 조금의 시간만 있더라도 이 마을에 들르셔서는 식사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동생인 마리아는 그녀의 우선순위를 영적인 일, 곧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쪽에 그쪽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리아는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여인은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는 사실 그렇게 빠릿하지 못한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님의 말씀은 아주 잘 경청하고 듣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잘 하는 것입니다. 유럽의 17세기 그림 중에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을 방문한 예수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그림에는 앞치마를 두른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있습니다. 옷소매를 걷어붙인 걸 보니까 아마 부엌일을 하다가 나온 듯합니다. 그런 마르다가 마리아를 가리키며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리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그 마르다를 바라보고 계시지만은 그의 오른손은 마리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은 42절 말씀처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고 말하고 있는 장면처럼 느낍니다. 그리고 놀라운 점은 그 그림에서 마리아의 표정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아주 집중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주님이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마르다의 이름을 2번 연속해서 부르십니다. 그만큼 마르다에 대해 친근감을 갖고 있고 그의 호의에 동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마르다 얼굴에는 염려와 근심이 많습니다. 염려한다는 표현은 과도한 그 욕구로 인해서 어지럽게 분열된 그런 심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근심한다는 단어는 문제를 야기시켜서 자기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일들이 점점 많아지면은 마음도 점점 어지러워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뭔가에 쫓기듯 분주할 때 결국 우리는 본질적인 것을 놓치기 쉽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4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1절 42절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신앙생활에서 근본이 되는 것은 역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존재를 깨뚫도록 그렇게 우리 마음을 허용할 때, 열어드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 그 말씀 묵상과 기도가 모든 봉사활동의 바탕이 되어야 우리는 쉽게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 머무는 그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내적으로 다시금 채워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10장에서의 말씀은 누가가 글을 쓸 때인
초대교회 공동체가 직면하고 있는 그 문제의 일부분을 슬쩍 보여주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은 어느 공동체에서든 일어나기 마련인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도 늘 함께 고민하고 기도해야 할 그런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과 봉사가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이라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과 기도 생활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은혜파도 있습니다. 10장 말씀도 전체적으로 보면 누가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사랑과 봉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 이야기를 통해서는 봉사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기도 생활에 힘쓰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처럼 봉사활동과 하나님의 은혜 추구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중요한 수레바퀴의 두 축과 같습니다. 어느 한쪽이 없다면 수레는 제구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선순위를 꼭 정해야 한다면 말씀을 듣고 주님과 깊이 사귀는 것이 더 우선일 것 같습니다. 코로나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우리는 교회에서 모이지도 못하고 각자 집에서 설날 연휴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5명 이상 모이지도 못하고 식당에 다 같이 가서 먹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어디 가지도 못하고 집에서 같이 있으면서 함께 먹으면서 나눔을 더 많이 가져야 할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친지들을 만날 수는 없지만 가족끼리만이라도 음식 만들어 먹으면서 오순도순 영화도 보고 잘 안 해보던 윷놀이나 게임 같은 걸 하면서 실컷 재미있게 또 웃어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늘 성공에 목마르다 보니 자주자주 지칩니다. 조금만 지체해도 추월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이기에 주변을 둘러볼 여유조차 없이 막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어느새 우리의 정신은 점점 피폐해지고 드라이해지고 메말라집니다. 그러니 언제부턴가 함께 놀 줄을 잘 모릅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각자 자기 방에서 혼자 게임도 하고 혼자서 폰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 글을 읽다가 봤는데 인디언들은 부지런히 달려가다가도 간혹 갑자기 멈추어 서서는 무언가를 기다린답니다. 뭘요? 미처 따라오지 못한 혼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성공을 향해 달리다 보니 우리 혼이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생긴 거 아닙니까? 야, 넋 나간 사람처럼 뭐하고 있니?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안 되려면 좀 쉴 줄도 알아야 합니다. 하루 종일 빈둥거리며 지내는 게 쉬는 게 아니라 몸도 쉬어야 할 때도 있지만은 마음도 쉬어야 진짜 쉬는 거 아닐까요? 이럴 때는 평상시 전혀 관계없는 일을 하면서 몸과 마음의 긴장을 푸는 게 바로 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애들이 참 잘 놉니다. 놀이에 몰두해 있는 아이들의 눈망울을 보십시오. 정말 막 생동감이 돌죠. 진짜 쉬는 것은 몸도 쉬어야 할 때도 있지만 일부러라도 좋은 음악도 듣고 미술관도 가고 자연과도 접해보고 뭔가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는 것을 접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쉬는 것도 다 신앙생활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누가복음 10장은 70명을 세워 여러 지역으로 파송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전한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도 모두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아픔이 바로 내 아픔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위로와 격려를 통해 사람을 살리는 곳입니다. 마음이 분주하지 않고 근심과 염려 때문에 은혜와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과 우리 가정에서도 잘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마르다처럼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돕는 게 진정 하나님의 일 맞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물어야 하는 것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가 혹은 얼마나 많은 이들을 돕고 있는가가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고 하고 있는가, 그런 질문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의 자기 연민과 불평하는 태도를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근본 정신이 바로 정립되면 일하는 것조차 기도하는 마음으로 분주하지 않게 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인용하는 것처럼 노동이 기도요, 기도가 노동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수도원 외딴 곳에서 믿어야 잘 믿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늘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일이 곧 기도가 되도록 사는 게 우리들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영성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설날을 맞아 다른 이보다 더 많이 일하는 사람에게 더 감사해야 하고, 서로 자주 웃으면서 함께 음식 준비하고 또 함께 놀이를 잘 선택해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이 모든 게 다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게 만드는 추억의 가족 배경화면이 되어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마르다의 분주한 일상을 보여주시면서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그 일들이 점점 많아지면 마음도 어지러워짐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주님의 일을 많이 해도 정작 본질적이고 더 소중한 일, 즉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일을 놓치지 말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늘 성공에 목마르다 보니 자주 지칩니다. 조금만 지체해도 세상에 추월당하기, 주변을 둘러볼 여유조차 없이 지금도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신은 피폐해지고 가족끼리도 건전하게 함께 놀 줄도 잘 모릅니다. 부지런히 달려가다가도 때로는 멈춰서서 미처 따라오지 못한 혼을 기다린다는 인디언들 말처럼 우리 또한 분주한 세상 일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기다릴 줄 아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일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돕느냐가 가치 척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위에 살아가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임을 늘 잊지 않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마르다의 일하는 정신을 바로잡아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제는 일로 인해 분주하지 않게 하나님의 일하는 것조차 기도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6장입니다. 내 발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교회 성도님 5가정에서 11조와 주일 헌금 올려드립니다. 또한 김천의 권사님이 수소의 집사님 가정에서 강동구 교회 2기관에서 학사회에서 응암동에서 무명으로 임마누엘 아멘님이 그리고 백주년 기념교회 집사님 가정에서 11조와 귀한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승김 귀하게 받아주셔서 이분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리는 헌금들 기뻐 받아 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실 맺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인자는 머리 둘 곳 조차 없다고 외로워하셨던 우리 주님은 그나마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는 마르다 집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따뜻한 밥 한 끼 함께 먹으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셨을 줄 믿습니다. 이처럼 누군가와 한솥밥을 먹으므로 이제는 아무 경계심 없이 가족같이 받아들이는 식탁의 자리이기에 그리고 먹으면서 서로의 정서적인 나눔과 공감을 통해 더욱 가까워지는 자리이기에 우리 주님은 늘 이런 밥상 공동체를 귀히 보셨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제자답게 생명을 살리는 이 사역을 위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올 수 있는 밥상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위로와 격려가 넘치는 이곳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급하다고 먹고 살기 바쁘다고 바쁜 일상에 마음 빼앗겨 분주하지 않고 오히려 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머물고 이곳에서 영적 안식을 누리는 그런 따뜻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코로나 상황은 여전히 확진자가 300명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제재가 또 이제 좀 정부가 그렇게 풀어주고 있는데 최대한 우리가 조심하면서 정부의 시책에 따라 잘 그렇게 따라가서 효과가 점점 이 사회에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설날엔 정말 방콕해야 하는데 가족끼리 적극적으로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그런 묘책 스케줄을 한번 짜보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과 통화하면서 아직도 저희 교회 내에서도 여러 면으로 힘든 지체들이 계십니다. 이 코로나 경제가 속히 예전대로 돌아가서 다시금 웃으며 교회에서 만날 수 있도록 생각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늘 성공을 위해 달리다 보니 주변을 둘러볼 새 없이 분주한 일상을 살아가더라도 또한 다른 일보다 주님의 일을 많이 하며 살아가더라도 정작 가장 본질적인 일인 주님 발치에 앉아 말씀을 경청하는 것을 통해서 다시금 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처음 받아 생명 살리는 그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어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좋은 시학교의 성도님들과 또 즐거운 설날이 찾아와도 오히려 더 외롭고 힘든 이들 위해 그리고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는 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